예, 학생 여러분, 오늘 그 온라인 강의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처음 온라인으로 얼굴을 대했는데 또 수업 현장에서 같이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2주 동안 또 온라인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부터는 강의실 현장에서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권고한 대로 프린트물 다 뽑으셨지요? 자료 공유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교환이 있습니다. 그걸 다 프린트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15주째에 오픈북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없으면은 시험을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 내용을 프린트 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또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도 그걸 꼭 지참하고 오셔야 됩니다. 또 오늘 이제 수업 전개 첫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작은 과제물이 또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 1, 2, 3, 4 이 네 편을 잘 작성을 하셔서 4월 1일 등교하실 때에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권 개념 정리. 자, 크게 목차를 6가지로 정했습니다. 세계 종교의 인권 의식, 그 다음에 자연법 사상 발전, 인권 추진, 인권 확립의 모체가 되는 세계 인권 선언, 그 다음에 유엔 인권 시스템과 지역들, 그리고 인권 실천의 난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6가지 작은 목차를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들어갈 때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개인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인권이 주장이 됩니다. 근데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교수님, 혼자 자기 방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는데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고 같이 활동하고 그러면 인권 이야기가 의미가 있겠는데 혼자 있으면서 무슨 인권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종 지원 단체에서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복지 혜택을 받지요. 내가 장애인이라면 그것도 바로 인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동사무소에서 어떤 물품을 공급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해서 인권 주장하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권,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도 인권이 주장이 되고,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에서도 인권이 주장이 되고, 또 우리 국가의 국민으로서 천안시 같으면 천안 시민으로서 인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요?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인권이라고 한다. 자유와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종교 분야에서 이 인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그걸 살펴봤지요. 이 종교라는 것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그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가르침. 그리고 불교의 경전 안 바뀌잖아요. 기독교의 성경 안 바뀌잖아요. 이슬람의 코란 안 바뀌잖아요. 유교의 사서삼경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동일한 본질을 가진 교훈을 베풀기 때문에 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각 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왔나 그걸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생명을 중시하는 아힘사 정신, 그 다음에 불교의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 힌두교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개미 한 마리라도 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신중하게 걸어가잖아요.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카스트 신분 제도 철폐. 자, 그 다음에 유교의 경우에는 공자의 가르침, 흔히 공맹의 도라고 하는데 이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구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서 정심, 자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잘 닦고 가정을 가지런하게 정비하고 질서가 있도록,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래야 하면 결과적으로 온 천하가 평안할 평자, 평안하게 된다. 그런 사상이지요. 여기에 바로 인권 사상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인종간 절대 평등과 종교적인 관용에 대해서, 그리고 과제물을 하나 내드렸죠. 이 과제물 깊이 숙고하셔서 역시 4월 1일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계 종교의 인권 의식, 이 큰 타이틀 안에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또 역사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저 자신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권 의식을 좀 더 비중을 두어서 제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학생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작은 타이틀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수직적 수평적인 윤리관, 하나님과 나와의 윤리관계를 수직적인 윤리관. 그 다음에 호리존탈이지요, 가로 방향으로. 그래서 호리존탈 에틱스 between 아이하고 이제 이웃이 네이버 후대가 되겠습니다. 내하고 이웃 간의 이런 수평적인 윤리 관계,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성경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소외 계층을 사랑하신 그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문장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신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로 창조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아담, 하와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애덤 앤 이브 많이 들어보셨지요? 최초의 인간입니다. 아담은 남성 최초 인간, 이브는 최초의 여성 인간입니다. 우리 인류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신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뭔고 하니?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강조 영법을 구사합니다. 동물들하고 우리 인간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았대. 성격도 굉장히 급했대.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막 이끌고 나아가는 카리스마가 있었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베드로 선생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의 절반 정도인 13권 그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주후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그때에 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시가지를 다 불태워가지고 이렇게 재난이 임하게 했지 하면서 억울하게 기독교인들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그때에 바로 이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두 분 다 66년 내지 67년 그 어간에 네로가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합니다. 그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오스티안 웨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대요. 거기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의 피를 뿌린 분이에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를 썼다. 이분이 에베소서 4장 24절이라 하는 곳에 뭐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캐릭터대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기독교인들이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거룩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색깔 처리해 놓은 거, 의, 진리, 거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지식, 이 지식도 달라져야 돼요. 늘 나쁜 생각만 하게 되고 못된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새로운 지식, 올바른 지식, 정당한 지식, 선한 지식을 축적을 하도록 해라. 바로 그래서 의, 진리, 거룩, 지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셨던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달리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우리처럼 입, 코, 눈, 뭐 담고 손이 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사람을 함부로 막 때린다든지 또는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십니다.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함부로 저주를 하고 함부로 주먹으로 때리고 함부로 그를 모략질을 하고 생명을 해쳐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하고 우리 인간을 구별되이 보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소위 수직적인 윤리관과 수평적인 윤리관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열심히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르침을 베푸시는데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라. 말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명령하실 때에는 야 이거는 하지 마라, 또 이거는 해라, 굉장히 많은 100가지 1000가지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율법 조항이, 어떤 계명이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전체를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율법사가 이 답을 듣고는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옳소이다. 당신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그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혹시 그 10계명 많이 들어보셨지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 다른 계명을 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들을 나무나 돌이나 금붙이나 은붙이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절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워슬리스, 값어치 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 존중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왜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남의 집 담벼락을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어도 두 가지 압축을 할 수가 있다. 정신적으로. 첫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처럼 수평적인 윤리성 속에서 인간을 귀히 여기고 인간을 함부로 해쳤을 때는 하나님이 탁 내려다봐요. 왜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여기에 인권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6달 먼저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오신다 외친 분이에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해 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훌륭한 일을 하다가 임금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 자기 제수씨를, 그 동생이 살아 있었어요.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는 거라. 얼마나 부도덕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일국의 왕이 되는 사람이 함부로 그 짓을 합니까? 하고 바른 말을 탁 했다가 저놈 가둬라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 목을 치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지금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지 참 저희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빨리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나라를 확 물리쳐내고 옛날 다윗 임금처럼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그래? 그러면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들 대신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알아봐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신 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배우도록 해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사실은 그걸 확인을 하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대학생들이니까 영어로 어려운 영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이라 하는 곳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e answered and said to them. 그 댐은 세례 요한이가 보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한테 대답하여 말씀을 하셨다. 뭐라 했는가 하면 go, 가라. And report, 보고해라. 네 선생 요한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라. To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너희가 본 것.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밑에 색깔 처리되어 있는 거 있지요. 소경도 이렇게 세우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요한의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선생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들은 것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럴 때 The blind receive sight.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 앞을 보게 됐다. sight, receive sight니까 앞을 보게 됐다. 소경이 눈을 뜬 겁니다. The lame walk, 안진뱅이라고 옛날에 번역이 돼 있는데 저희 성경에서는 언어 순화를 위해서 걷지 못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walk, 일어나 걷는 겁니다. The lepers, 나병 환자들이죠. lepers are cleansed. 그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and the deaf hear, 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들이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the dead, 죽은 자들이 are risen up, 다시 일어났다,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거든요. The poor have the gospel,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preach to them, 그들에게 전파된, 그들에게 알려진, 그들에게 전달한 이 gospel, 복음을 갖더라.
바로 이것을 너희 지금 봤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들었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 나병 환자들 얼마나 또 외모가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자들만 친구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만 친구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소위 소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의 개념을 포착을 해낼 수가 있다. 바로 그런 의도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소유의 계층 사랑이라 이런 주제로 해서 한 구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한 학생이 이렇게 지금 외로운 모습으로 있는데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제 마음에 들어서 인터넷에서 그림 하나 올렸어요. 자, 제가 과제물 하나 이쯤에서 또 드립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참 그 진도를 막 빠르게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 서로 맞대면하고 같이 웃어가면서 또 교수님 질문 있어요 하면 제가 학생 말씀해 보세요. 제가 또 답변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참 인격적인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강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 무작정 많이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상에서는 최대한 짧은 범주로 진도를 나가고 대신에 학생들이 고민하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과제물을 하나 부여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는 과제물로 대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분량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거 가끔 질문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게 A4지지요. A4지에 3분의 1 정도, 요 정도 작성하거나 많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 페이지, 이 정도만 작성하시면 돼요. 뒷면 갈 필요 없고 여기에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3분의 1쪽. 그래서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과제물이 아니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30분 정도로 안배하셔서 나중에 하지 뭐 그러지 말고 지금 빨리 해버리세요. 첫째, 학생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훌륭한 성품들을 소신껏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거룩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의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베드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라든가 덕이라든가 절제라든가 인내라든가 우애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소개해 드렸죠. 근데 저희 성경에서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모든 도덕과 관련되는 그 성품과 관련되는 용어를 다 옮겨다 놓는 게 아니에요. 엑기스만 간추려서 몇 가지만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거를 100가지, 50가지로 늘려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에 용서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호랑이가 자비한 호랑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비로운 사자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토끼가 뭐 용서를 비니까 용서해 준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하면은 그래 용서해 줄게요. 그 아량을 베풀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베드로 선생님이나 바울 선생님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그분들이 쓴 용어가 아닌 거를 학생들이 생각할 때 용서 요것도 하나님 형상이잖아. 도덕적인 형상이잖아. 적어보세요. 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언급은 안 해드렸지만은 여러 가지로 교수님 저는 이 점도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런 내용도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것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니까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4월 1일 다음 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실에서 맞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때 4월 1일에 제출해 주세요. 공문이 내려왔는데 공문에 엄격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출석 인정이 안 된대요. 제출 안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에 감점을 하도록 성적 반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주 강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좀 이따가 1시간 더 해야 됩니다. 한 25분 정도. 자, 그때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